이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정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제 육순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경상 예배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즐거운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통산교회 늘 지켜주시옵고 비록 제대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될수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병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순종하며 늘 승리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천지 창조 때의 세상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계적 측면에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고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주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바로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경계를 허물려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어리석게도 각자가 즐기는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 또 해, 달, 큰 나무나 바위, 오래된 나무들, 혹은 돌로 깎아서 만든 다양한 우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돈과 첨단 과학을 통해서 인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든 다양한 우상들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보다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과학기술, 첨단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과거보다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은 결코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 그리고 새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그 짐승 새의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그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일일이 짓기도 하고 불러주셨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소유자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들짐승과 새들을 주관할 권한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장차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들을 다스릴 권한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은 동물을 인간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시는 분 있죠. 그래서 애완견 또 애완묘 그런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사람이 동물을 키우고 애정을 가지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동물을 잘 키우면 사람의 정서도 더 평안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마치 내 아들처럼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 이상으로 그 동물을 올려서 그렇게 키우는 것, 대우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동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동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이렇게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셋째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고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면이에요. 둘째로 인간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셋째로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넷째로 인간은 죄 때문에 다양하고 특별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흔히들 직관지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모양을 보면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또 사명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아담은 굉장히 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수만 종류의 새들과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도 혼란해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짐승과 새들의 특징에 맞는 이름을 다 지어준 것으로 봐서
그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은 잠이 깬 후에 하와를 처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와가 자기 몸의 일부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뼈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천지 만물이 지어진 천지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이 굳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도 그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그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타락하기 전에 직관지적 능력이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탁월한 능력들이 죄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다시 그 능력들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누가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이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에 저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다 살게 되면 그때 다 변화된 몸으로 살게 될 텐데, 그런데도 저분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요. 그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설명 듣지 않고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아주 벅찬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조건 분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좀 새겨봐야 되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설사 자녀 가정이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인생의 경륜자로서 자녀에게 지혜를 들려주는 것은 옳지만 사사건건 자녀의 가정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보시면 다 깨닫는 것이 부부는 함께 행복하든 함께 불행하든 둘 중에 한 개지, 남편이 행복한데 아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또 부인이 행복한데 남편이 불행하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알 때 서로 아끼고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창세기 2장이 주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감화로 기록된 이 복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고 또 귀로 들으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저희 인생과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행하는 그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비는 이 기도가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큰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